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27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인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 이원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들은 그들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자신들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교회 안에 막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그 체험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부 성도들이 그 이단들의 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어서 영적으로 뭔가 소통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들의 말에 막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그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가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이단들을 내어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시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요한일서다. 그리고 그들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을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리하기 위해, 그들을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 쓴 편지가 요한일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배경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독특하게도 편지인데, 사도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특징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형식의 메시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명령으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메시지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입니다. 15절 전반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5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것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네,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교회에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인가,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 복음의 기초 때 한 번 다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사실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한 어떤 표현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한다, 사랑이란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나 이러한 어떤 그 감정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 사랑이다. 보통은 그런 상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주 반복되는 예이지만, 남녀가 보통 서로 이 사랑을 합니다. 그럼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뭔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이제 해보셨죠. 해보셨죠? 서로 이제 사랑을, 이제 여자분이면 어떤 남자의 대상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남자면 어떤 대상의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 존재가 있는 것으로 즐거운 것, 그 존재가 있어서 기쁜 것, 그 존재로 인해서 행복한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상태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몰라요? 옛날 드라마에 한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거 모르시나요? 이상하네.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상태. 왜죠? 그 존재가 있는 것으로 즐거우니까요. 이 존재가 있는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사랑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몽글몽글하게 났는데, 이제 대학 시절에 지금의 아내죠. 다른 여자면 안 되고 지금의 아내가 오랫동안 저는 이제 아내랑 연애를 했으니까요. 이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러게요, 노트북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요. 저는 그때도 가난한 그 신학생이었고 집안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때의 제 생각 속에는 내 평생에 그렇게 비싼 것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닌데 자기 용돈을 아껴가면서, 지금도 기억해, 12개월 할부로 그 당시에 100만 원, 지금 좀 싼 노트북도 있는데 100만 원도 넘었어요. 100만 원도 넘는 노트북을 저를 위해 사줬단 말입니다. 저를 위해 사줬어요. 그 20년 전에 100만 원 넘는 노트북을 사줬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 왜 저에게 노트북을 사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값보다, 노트북을 지불하는 값보다
저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아내가 저를 사랑했기에 그 눈빛이, 목사님 뭐 하셨어요? 이런 눈빛이어가지고 저는 가난한 신학, 저도 많이 이제 얘기해 볼까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해 준 것이지요. 그럼 그때 제 그 여자친구의 사랑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 존재가 행복해하는 것을 이제 보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제 아내가 이런 기대로 저에게 노트북을 사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저한테 노트북을 사주면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줬으니까 적어도 저 남자는 나한테 10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은 사주겠지. 아니, 눈빛, 프라다 가방이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미니백. 제가 검색해봤어요. 미니백은 100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미니백은 사주겠지. 또 내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선물해 줬으니까 적어도 한 120만 원짜리 좀 더 붙여서 구찌 신발은 사주겠지. 검색해봤다고요. 120만 원짜리 구찌 신발은 사주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야. 야, 나 이제 저 남자한테 저 신발 받겠다. 저 백 나도 프라다 가방 받겠다. 즐거워. 행복해. 설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건 사랑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즐거워서, 그 존재가 행복한 것이 나 또한 행복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사랑의 상태인 것이지요. 왜요?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더 상위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가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사랑의 상태요. 그것이 사랑이다. 먼저 정의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사랑의 상태인 것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교회가 있으므로 즐겁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정리하고 싶고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고 두 번째로 본격적인 사도의 메시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그래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셨다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뭔데요? 그럼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건데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걸 사랑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다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다른 거 없어도 괜찮은데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하고 여기는 게 또 뭐예요? 또 반대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며 낙심하시며 힘들어하세요? 또는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즐거우시죠?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죠? 그거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포함된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나 남편은 괜찮아요. 부모, 형제, 자매, 아니면 내 자녀? 지금 여러분들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 어떤 이는 친구가 너무 소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 아내가 없으니까 애인, 소중하죠.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지금의 상태, 그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있는가에 대한 눈길들,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있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의 어떤 상태, 그 높아진 상태를 내게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그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거요. 그거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 내 공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마트폰일 수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 유튜브 없어도 돼요? 우리 저쪽 친구들 보니까 7일 동안 그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 절대 못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중요하니까요.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만큼 소중한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돈이요, 돈.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없는 거 말고요. 좀 없는 거 말고,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당장의 돈, 그 돈이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여유의 돈.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것들을 기뻐하지 말라. 모든 걸요.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심각해지나요? 왜요? 우린 이걸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너무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너무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없으면요. 그런데 이어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들 안에서 사랑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이 세상이나 처음부터 15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네, 누구든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의 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면서 그것들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혹여나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등지며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다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투성인데, 기뻐하며 즐거울 것들이 투성인데, 그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너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거야. 그거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야. 그럼 이 불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여서 내가 마음이 빼앗겨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이단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태도야말로 영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요한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만큼 이 세상을, 또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치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26절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녀, 그렇죠?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미워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미워! 저 사람들 다 내가 다 싫어! 저 사람들 내가 다 미워할 거야! 의지적으로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실까요? 난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증오하면서 이것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목숨도 미워해. 내 목숨도 미워! 난 언제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선순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진정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의 목표와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으로 인해 내 전부를 바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이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요, 무너져 그렇게 내려앉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복이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는 것이요, 사가라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초점들이 지금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미 지으신 그대로의 삶의 그 창조의 목적들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지요. 근데요,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척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모든 것을 쏟으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걸 사랑하면요,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언젠가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사라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지금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들,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쁨이 될까요? 그럼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들 왜 사랑하시나요? 목사님, 저 그거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있으면 너무 즐겁고 이게 없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평강과 안식은요, 그 사그라 없어질 것들을 사랑할 때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지금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믿게 될 때, 참되게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요, 성경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피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왜 선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하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것들,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허락되어진 거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딱 맞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그들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 우리 아이에게 식사 한 끼를 네 돈으로 해라. 제 돈으로요? 당황해요. 제 걸로요? 야, 같이 갔는데 너도 써야지. 물론 쓰긴 했지만, 뺏은 게 아니라 쓰긴 했지만, 당황하는 그 아이를 보며 아비는 당황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녀가 미운가요? 아니요. 사랑스럽죠. 왜 사랑스럽죠? 그가 나에게 뭘 크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많지 않은데. 왜요? 그 존재로 즐거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자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도 영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 자녀가 온 건 시간이 있지만 주 앞에 가는 건 시간이 없어요. 그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모든 거인 것처럼.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임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상황과 상태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없어져도 주의 뜻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게 우리의 영혼에 더 평안함을, 또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막 나 건강해 막. 그런데 그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허락하실 때까지의 인생과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이 나의 건강을 우상처럼 여겨요.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함을 기억하며 거기에 너무 물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돈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부러워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 자체가 옳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돈에 우리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무슨 모습을 보이냐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돈이 없어지면요. 그 돈이 사라지면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맡기신 때에 그 맡기신 상황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라고요. 주님이 후 불고 후 걷어가시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그럼 뭘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그 맡기신 것들을 따라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약속 가운데 거함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 참된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운동으로 대학 시절에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875년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인도 무역하면서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이 스터드도 1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막대한 유산이 있었는데 유산을 신학교를 세우는 일과 또 그 고아원 사역과 구세군 그 사역에 다 이제 헌금이 아니라 뭐죠? 기부하고 이제 병이 걸려서 몸이 약한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선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병으로 인해 몸이 약했지만 1908년도에 리버풀에 어떤 한 포스터를 보게 되면서 다시 그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1908년도 포스터, 이런 포스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였대요. 그러니까 식인종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그때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18년 후에 순교하게 되는 거죠. 콩고 아밤비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그의 사역보다 그가 남긴 좌우명이 유명하게 되어서 그 좌우명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그 사람의 좌우명, 그 좌우명이 뭐냐? 그 좌우명이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다시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거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제 프로필에 제 그 문구입니다. 사실 알고 쓴 건 아니에요. 어떤 책 읽다가 그냥 문구가 좋아서 썼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여정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그를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한 것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설교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7절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꼭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7절까지 다루게 될 한 꼭지는 뭐냐면요.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주 안에 거하라. 21절 그리고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4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단들이 어지럽게 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간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도의 겉면은 교회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 왜요? 그걸 믿는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게 그 처음 너희가 들은 것들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다시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그 말씀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어떤 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거하는, 다시금 그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들 안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전해졌던 그 복음 가운데 거하여 다시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결과인
영원한 생명.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생.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복음의 기초가 아니라 핵심 아닌가요? 그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그 안에서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싶습니다. 뭐요? 복음의 기초가 끝났다고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회원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통과한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삶의 완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불꽃교회 청년들하고 지금 성경적 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성경적 교회를 나누면서 이제 그 교회의 교인 자격 읽고 있는데, 교회의 교인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교회가 함께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걸 교회의 교인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진짜 참된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교회의 성도라는 거죠. 왜요? 함께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통과했다고 해서 그 교인의 그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그걸 이제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날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고백하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준이라고요. 나 배웠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나도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거 말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 너희가 알고 처음 거한 것들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교회에게 뭘 지금 권면합니까? 처음 들었던 것들 안에 너희가 다시 거하라. 그 안에 다시 거하라.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복음에 다시 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상고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뒤에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참되게 그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
맡겨주신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 복음 가운데 다시 거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